오늘 3월 첫 주일, 그러면서 일부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집 짓는 자 비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산상보훈 중에 뒷부분에 속하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이 오고 있음을 일러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속한 자들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 줄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에 대한 질문과 깨달음과 동시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우리의 삶을 사느냐,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예수님과 사랑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가를 일러주는 비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역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이 그림이 암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내포합니다마는 먼저 생각할 것은 두 집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외형이 비슷합니다. 지어져가는 과정과 모습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두 집에 대해서 극단적인 차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양과 같지만 한 부류는 늑대와 같습니다. 한 부류는 건강한 나무와 같지만 한 부류는 병든 나무와 같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의 사람들의 집을 건축하는 모습 같지만 또 한 사람은 불신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한 집을 짓는 자의 이 비유는 매우 영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구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처음에 일러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며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의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초가 있음을 오늘 비유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26절 중반절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는 평행적 구절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짓고자 하는 집은 매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집 가운데 닥쳐오는 폭풍마저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어떤 부류를 먼저 지칭하십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잘 짓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반석을 마치 예수님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다른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반석을 둔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하여 행하는 것, 그 행함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기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고보 2장 18절 하반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행함 위에 믿음이 증명되는 그의 서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두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크나큰 차이점이 있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시대에 그 당시에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헤롯이라고 기억을 하죠. 헤롯은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에 대한 기록 중에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함은 악한 것이고 그의 삶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지만은 헤롯은 귀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인물로 성경은 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있는 엄연한 진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헤롯의 모습에 전혀 드나지 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지만은 그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가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헤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새기되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과 그 사랑 관계 가운데 믿음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흩어지는 모래 위에다가 그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26절 중반절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기까지 하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보게 되는데 폭풍우의 인생을 모두가 경험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 말씀이 27절 상반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에는 두 개의 각 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마다 견뎌야 하는 폭풍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가 각자의 인생의 길이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은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디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폭풍우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절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견뎌야 할 그 무엇들이기 때문에 매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때때로 경고와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고 없이도 우리에게 반드시 닥쳐오는 것이 인생의 폭풍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폭풍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 각자의 짓는 집에 따라 그 모양을 세우면서 폭풍을 경험할 때 그 폭풍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영적인 것을 시험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7절을 중복되이 다시 읽어드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의 마지막 부분에 부딪힌다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말하면 뭔가를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수가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곤란할 정도로 폭풍과 밀어치는데 그 강도가 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부딪힌다는 얘기는 큰 폭풍우가 일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영향이 어떠한가를 예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미친 큰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폭풍우가 밀어칠 때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쳐도 한 집은 그대로 서 있고 한 집은 무너져 가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넘어져가는 한 집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십시오. 비극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경제적인 폭풍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굴곡적인 삶을 살면서 경기의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재정의 문제에 봉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둡니까?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이 땅에 그 보물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폭풍이 닥쳐지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폭풍은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저주의 결과는 우리에게 순전히 연속적으로 생겨나는 질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저주의 결과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난조에 빠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꽤 그래도 의학적인 이론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의 설계는 처음에는 온전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태생적으로 유전적인 질환도 있고 환경에 대한 과민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병을 앓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 이론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함을 우선시 하는 사람은 육체적 질병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적인 것으로 집을 쌓는 사람은 육체적 고통을 만날 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도 생겨나고 절망도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삶 자체가 잡아먹히는 어리석음의 결과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최고의 폭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나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라는 슬픔의 고뇌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당황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내 죽음이 앞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구주가 있음을 알고 미래에 대한 절망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를 삼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혹시 자기가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어서 세상을 헤매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직면하게 될 마지막 폭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집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27절 하반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고 이 세상의 고통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육체적인 것으로 집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더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여서 예수님의 표현한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쓰러져가고 비참한 인생길로 빠지고 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집을 짓는 자의 비유,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를 대할 때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식하여 믿음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인정한다고 해도, 놀라움으로 그것을 대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더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을 때 영적인 것으로 집을 짓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